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 방송은 카카오톡에서는 M 열기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뱃실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전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추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다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1장입니다. 왕의 잔치와 왕후 와스디의 폐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이 그 당시에 처한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거주하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함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유다 민족에게 다가오는 위협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여호와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5장에서 10장은 위협의 극적인 해결과 함께 이어지는 후반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유다 민족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페르시아의 왕궁에 대한 소개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연회를 서술합니다. 9절에서 22절은 와스디 왕후의 거절과 폐위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섭리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애굽 땅에서도 전개하셨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페르시아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목표 아래 유다 땅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즉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페르시아 수도에 있는 왕궁과 거기에서 벌어진 왕의 연회만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승리가 전혀 계획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다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믿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때에도 후원 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연회를 펼칩니다. 페르시아가 소유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어느 곳보다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짐작해주고 할 만하게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지닌 한 고대 국가의 절대군주가 벌이는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다윗 왕국에 대한 소망을 암시적으로 갖게 함과 동시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한 속성 또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통치자를 역설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잔치의 시기, 4절 잔치의 목적, 5절에서 8절은 잔치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3절 당시의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의 주인공인 아하수에로 왕과 잔치가 벌어진 장소 수상궁을 언급하고 나서 잔치가 배설된 때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4절은 잔치의 목적입니다. 웅대한 페르시아 왕국이 자국의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베푸는 잔치의 규모는 가히 그 위세가 하늘에 닿을 듯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대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 페르시아와 왕권의 잔치는 가히 웅장할 만합니다. 이러한 잔치의 규모와 목적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그 당시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 대한 대망을 갖게 하는 의도였던 겁니다. 셋째, 5절에서 6절 자신을 과시하려는 인간들의 속성을 예리하게 파악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와 명백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나쁜 목적을 위해서 관대한 모습은 자기 도취에 빠진 아하수에로 왕은 방백과 신복들에게 술 취하기를 권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놀기를 바라며 쾌락에 대해 너그러움을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은 소유한 권력이나 재력이 많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함부로 사용하기 쉽다는 사실이고 그 힘과 부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남용을 절제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지역, 민족 상황을 초월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9절에서 22절 1절에서 8절은 왕의 잔치를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우선 와스디 왕후의 거절이라는 사건이고 13절에서 22절은 왕후의 거절이라는 사건에 따르는 왕과 방백들의 반응 결과적으로 폐위되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관심사는 와스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녀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특별히 서술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와스디의 심리 변화 그 자체보다도 그녀의 거절이라는 행동을 통해 빚어지는 주변의 상황 전개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실마리가 되는 폐위의 사실을 한층 더 부각시켜서 큰 효과를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 아하수에로 왕은 계속 이어지는 화려한 잔치의 추후로 들뜬 나머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숙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그릇된 쾌락을 추구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가 자신의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왕후까지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릇된 욕망에서 나온 명령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도 와스디의 거절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자기 욕망의 성취가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불같은 진노를 일으킨 왕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서 나온 과오를 돌아보고 반성할 냉정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켜 모면하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성숙되지 못한 인간의 속성 또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럴 땐 좋은 자들의 자세는 진노하여 자신의 책임은 물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조차 내릴 수 없게 되어버린 왕에게 그를 둘러싼 방백들의 자세는 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조언 때문에 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20절 잘못된 인간의 충고를 신뢰하는 어리석은 왕은 격한 감정의 표출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아부하는 충고자들의 잘못된 말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왕후 폐위 조서를 반포하는 것은 그릇된 추구에서부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어리석은 행동은 끝내 왕후의 폐위를 결정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행 과정을 본단락에서 인간의 오류와 그릇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첫째,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무절제한 감정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인물로 이상적인 면모를 역설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신앙적으로 침체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신정 왕국을 대망케 할 뿐 아니라 구원자를 기대하게 합니다. 둘째, 왕 주변의 방백들의 자세를 통하여 적절하고 올바른 판단과 조언을 통해 통치자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와스디의 폐위는 아하수에로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빚어진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지 간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공순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의 부족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신앙적 안목 또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를 초월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될 것이고,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 역시, 밑에 있는 신하들이나 부하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온전하게 보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판단력,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따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